우리가 읽은 오늘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로서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고린도, 아가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 지역에 약 3개월 동안 머무를 동안 그때에 그곳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갱그리아 교회 여집사 베베의 손에 들려서 이 편지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는데요. 로마 교회는 사실은 다른 일반적인 바울의 서신들은 바울이 전도하고 또 바울이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세웠던 교회들이고 바울이 신방하여서 저들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지만은 로마 교회는 바울이 이때까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먼저 전도받은 사람들이 로마에도 갔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서 그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렇게 바울을 직접 만나보지 못하고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 복음을 체계적으로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심과 믿는 자로서의 어떤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로마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처음에 로마 교회 초면인 그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로마서 1장 16절에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초면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서두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마도 바울이 생각할 때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엿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당시 로마에 믿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숫자가 소수였어요. 당시 로마 인구가 약 100만 정도였는데요. 그에 비해서 기독교인의 인구는 약 5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대 1 정도의 소수에 불과했다. 그런 그 소수의 로마교회 성도들이 다수의 불신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수적 열세 때문에 믿는 자로서의 그 자긍심, 믿는 자로서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래서 복음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아마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복음을 로마교회 성도들이 부끄러워한 데에는 로마라는 그 나라,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이잖아요. 가장 많은 부와 영광을 누리던 나라입니다. 그 로마의 그 팍스 로마나라는 그 로마의 그 힘, 권력, 그 영광, 대단한 것이었거든요. 엄청난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반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의 모습, 또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로마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초라한, 인간적으로 초라한 그런 모습과 로마라는 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 로마의 실력자들,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의 모습과 자신들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굉장히 초라함을 느끼고 그런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로마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고 로마에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혹은 로마에 가서 전도받고 거기서 예수 믿는 신자가 된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예, 유대인들의 그 토라라고 일컬어지는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다 저주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신명기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모세를 통하여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마다 다 저주받았다. 저주받은 인생의 대표적인 상징, 저주받은 인생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심벌, 그것이 뭐냐면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 그것이 저주받은 사람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죽은 자,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을 당한 자라고 인식되어졌습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자를 믿는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에요.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와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네 손에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종교 재판을 하여서 자신들의 손으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던 것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하고 로마의 손에 의하여서 처형을 받게, 특별히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한 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이 저주받은 죽음을 예수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도록 완벽한 성경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몰고 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이유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의 당사자가 결코 구원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부끄럽게 여기는 이 복음을 바울은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나는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여긴다. 이렇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당당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베냐민 지파에서 출생했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그는 살았으며,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마니엘이라는 온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율법학자 밑에서 가마니엘 문화생으로 교육받고, 오늘날로 칠 것 같으면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아주 우수한 그런 수석으로 졸업한 그런 인재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오늘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혜택보다도 더 큰 혜택을 가졌던 것이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삶은 어디에 내놓아도 당당하고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고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 고린도 후서 11장은 바울이 고난당한 것을 자세히 스스로 고백해서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옥에 여러 번 갇혔다. 감옥에. 그리고 매를 수도 없이 맞았어요. 매질을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 징벌 중에 대표적인 징벌인데요. 왜 40에 하나 감한 매를 치느냐? 40을 치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40대 매를 치면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매질하는 것, 그것이 40에 하나 감한 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런데 그 중에 3번은 태장으로 맞고, 태장이 뭔지 아시죠? 엎쳐놓고 그냥 볼기짝 내리치는, 사극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태장으로 이렇게 맞는 것도 참 엄청난 고통인데 더 큰 심각한 그런 벌을 받은 것은 돌로 치는 그런 징벌을 받았다는 것이죠. 돌로 쳐서. 그리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그 바울의 모습, 감옥을 토상 들락날락하고 맨날 두들겨 맞고 맨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인생 실패자, 완전히 인생 망조가 든 사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맨날 감옥 들락날락하고 사는 삶의 형편은 너무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데 누구보다도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그 삶의 그 환경과 형편이 급락했는가? 그것은 복음 때문이었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었다. 바울은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던 사람입니다. 교회의 핍박자요, 교회의 원수요, 교회를 허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이 도망쳐 피신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메섹에 숨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길바닥 위에서 정오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눈이 부셔서 순식간에 실명하고 길바닥에 꼬꾸라졌는데, 실명한 그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음성이 들렸어요. 주여 누십니까? 대답하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가시체를 뒷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울이 대뜸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그토록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 도당들이 믿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은
부활해서 지금 자기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살아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로부터 사울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그는 이름도 바꿔 사울을 바울로 바꾸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로 한평생 선교사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게 되면서 인간적인 면에서 바울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부끄러운 그런 삶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돌에 맞는 처형을 당하는 것은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그런 그 처벌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신성모독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을 부인하고 이런 자들, 그런가 하면은 간음하다가 잡힌 자들, 간음자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부모를 치는 자, 패역하고 불효한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을 척결할 때 돌로 쳐서 죽이도록 율법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리고 갔어요. 동굴 밖에 버리고 갔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고 부끄러운 자로 낙인 찍혔는데 정작 그런 대접을 받았던 바울 자신은 그 모든 것이 복음 때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로마 교인들 앞에 자기 그런 심정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복음이 자신을 망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세상적으로 부끄러운 그런 삶의 자리로 전락해버렸는데 왜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16절 하반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자기 입으로 스스로 여기에 진술하기를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좀 쉬운 말로 바꾸면은 복음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멸망, 영원한 멸망으로부터의 구원,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을 우리가 너무 종말론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꼭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현세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받기 시작하고 지금도 구원받고 있으며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의 세 가지 시제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은 그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세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현재적인 구원,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칭의, 의롭다고 칭하는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화의 이 정도는, 이 성화 구원의 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정도의 차이가 각각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죽어서 완전한 구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최종적인 완성된 구원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죽음과 더불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미래적인 구원이죠. 우리는 그래서 과거에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 구원받고 있으며, 그리고 미래에는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에 차별이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이런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복음 외에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전혀 없음을 바울은 너무나 분명히 알았어요. 바울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 지키는 데 아주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니 율법을 지킴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이미 지난 자기의 삶과 지난 신앙생활의 여정을 통해서 이미 뼈저리게 느낀 바였고, 복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너무 크고 이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때문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은 죽을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복음 자체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 확신 때문에 또 죽어가는 자를 살린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로 번역된 영어 성경에는 굿뉴스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그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때 쓰여졌던 단어인가 하면은, 아군 군대가 적국 군대하고 전투를 합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한 번 전쟁에 나가서 오늘날처럼 통신수단이 발달되어지 않았던 시대에 전쟁의 결과가 궁금하잖아요. 전쟁에 이겼는지 졌는지. 전쟁에 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패하게 되면은 전쟁터에 나간 가족들, 자녀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그들이 적군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신들의 사는 마을과 그 국가를 완전히 도륙을 내고 백성들도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모든 재물들도 다 약탈해 갑니다. 이게 전쟁에 패했을 때 그들이 겪게 되는 운명이에요. 반면에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면은
적의 병사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자신들의 노예로 부리게 되고 적군의 진영에 있었던 모든 노획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소유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전혀 상반되는 반대의 운명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는가 졌는가 그 소식을 너무 궁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달려와서 전쟁터에서 한 병사가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다! 라고 소리치는 것. 그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 라고 불렀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겼다. 전투에서 우리가 이겼다. 라는 그 기쁜 소식, 그것이 복음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구원의 진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 진정한 굿뉴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 컬럼에서도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데는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 이 참된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가짜 약들이 많습니다. 위약이라 그러죠. 사람을 살린다 하지만은 실제로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약들이 많습니다. 가짜 약을 파는 돌팔이 약장수들도 많고요. 가짜 진리도 많습니다. 진리라고 하는데 사람을 전혀 살려내지 못하는 그런 가르침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진리는 이거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그 자체가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진짜 능력이에요. 진짜 약이다. 세상에서는 가짜를 가지고 오서도 진짜인 것처럼 팝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자신감 있게. 그런데 진짜인 복음을 가지고 오서도 그걸 증거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이런 것들이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고 해당이 되지만은 또 일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해당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사람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많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자신감,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이 내면에는 어떤 바울의 믿음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지 못한 인생은 그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확신이에요.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리 우리가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하고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요, 그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바울의 확신입니다. 반면에 세상적으로 아무리 비참하고 보잘것없고 이룬 것도 없다 할지라도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었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교회를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교인들 가운데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스스럼 없이 드러냈는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하도 매스컴에서 교회를 어떤 범죄 집단처럼 그렇게 매도하고 또 교인들을 또 혹은 목회자들을 몰고 감으로 인해서 교인들 중에서도 스스로 교회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는 이런 현상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실까요? 우리가 흠이 있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에게 허물이 있어서 나는 너를 부끄러워한다, 그러실까요? 아니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을, 또 그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이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래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나와 내 말이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죠. 나와 내 말.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를 나도 부끄러워하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들어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시골에서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식이 나중에 서울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되었는데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그 홀 어머니가 정말 뒷바라지하면서 그 자녀를 정성껏 잘 양육을 해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숙 생활을 하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찾아왔더니 그 아들이 자기 친구들 보는 앞에서 자기 어머니를 우리 집에서 일하는 식모라고 그렇게 소개하더라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죠. 얼마나 그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으며 어머니를 모독하는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책에서 읽은 글 중에 내 어머니가 비록 문둥이일지 모르지만은
나는 내 어머니를 클레오파트라와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문둥이라 할지라도, 문둥이 어머니라도 나는 내 어머니를 클레오파트라와 바꾸지 않겠다. 왜요? 그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 그 헌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말, 그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그건 예수님께 대한 배반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부끄러워합니까? 아까도 로마교회 성도들이 부끄러워했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실은 그 부분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숫자적인 소수, 열세라는 것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의 영광에 비해서 교회의 영광, 교회의 힘이라는 게 너무 초라하잖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교회는 참 힘이 없고 너무 지지멸멸,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 복음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고 심지어는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전하려고 하니까 그게 거부감이, 그게 부담감이 생기고 그게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밑바닥에 뭐가 있는가? 구원의 진리, 복음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그런 허점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잘 알지 못하니까,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랑하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을 오히려 지켰잖아요. 우리가 그런 그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가치,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의 진리, 복음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복음 때문에, 이 구원의 진리 때문에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주님 품에 가서 안긴다라는 이 확신이 있으면은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이 능력, 이 구원의 이 확신,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은 복음의 열매, 복음의 체험,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죠.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의 열매, 이 복음을 체험하는 이 구원의 확신,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부끄러운 것은 무엇인가? 정말 부끄러운 것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것,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울의 이 말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죠.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와 그리스도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네,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복음이에요. 예, 바울은 나는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 24절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유대인들은 거리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여김을 받았지만 내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은 것을 우리 하지 못해도 오늘부터 내가 믿는 자라는 표시를 내면서 삽시다. 믿는 자인데 식당에 가서 심지어 식기도조차도 못하는, 부끄러워서 못하는 그런 교인들도 꽤나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대중들 앞에서 내가 믿는 자입니다라는 표시 내는 것을 전혀 꺼리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라라는 이 말을, 바울의 이 말을 전해 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훗날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때문에 로마 당국에 잡혀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 맹수들의 먹이로 던져질 때에 공개적인 그런 처형을 당했지만은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찬송을 부르면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랑하면서 사시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믿는 자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영적인 이 패전의식, 이런 잘못된 사조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바울과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